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했거나 직급이 높은 공무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다든지 일을 해서 벌었든지 아무튼 이 청년에게 재산은 아주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는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교육을 잘 받았으며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소위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이 아무리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어도 예수님께는 이 부족한 한 가지가 더욱 커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은 관원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결국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소유한 많은 재산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모든 율법에 능하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는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청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삶은 더 풍성해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쉽게 훔치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소위 가진 자들,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서도 어느 1등 신랑감처럼 고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눠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고, 나도 부족한데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나눠줘?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일이야.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며 나는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고 남을 속인 적도 없으니 이 계명 앞에 떳떳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서 있어야 할지, 무엇을 지키며 행해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도둑질이란 의미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나브는 폭력을 쓰거나 남을 속여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남의 물건을 나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또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죠. 또한 도둑질은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이런 도둑질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종류대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절도나 폭력을 사용해서 직접 훔치는 일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은 아버지가 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을 훔쳐서 남편과 집을 떠났죠.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전리품을 빼돌리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죠.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불량배 두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같으면 조폭 같은 분들이죠, 나봇을 돌로 쳐 죽여서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도둑질이죠. 두 번째로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인데요.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용주는 사람을 고용했으면 노동자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주게 되면 이 노동자의 시간과 삭슬 착취하는 도둑질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인데요.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쌀 한 대를 퍼주게 되었을 때 그에 맞는 대로 퍼주어야 하는데, 그보다 작은 것으로 퍼주거나 저울 눈금을 고치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 식육점에서 고기 무게를 재는 이 저울을 조작한다든지, 주유소에서 물을 섞은 기름을 판다든지,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해놓고 값싼 중국산 김치나 고춧가루를 쓴다든지,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나 결함 있는 물건들을 값비싼 것으로 포장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대가들, 곧 불로소득이라고 하겠죠, 하나같이 다 도둑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전혀 수고하지 않고 남기려 하다가 도리어 한 달란트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무 시간에 태만하게 일하는 것이죠. 고용주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딴짓을 하거나 자리를 비운다든지, 다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하고 완성해서 책과 논문, 설교를 작성했는데 그것을 함부로 표절을 한다든지, 값비싼 프로그램과 파일들을 불법 복제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컨닝하고, 이처럼 전혀 자신의 노력과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익과 대가를 챙기려는 행동들은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지 않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먹는 것조차도 금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고리대금이나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채무나 뇌물과 공금 횡령, 지나친 투기와 도박 등 이 시간에 모든 예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헌금, 특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일인데요.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자기 배 불리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적음이 개인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아주 힘들고 큰 희생을 한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각자 분량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죠. 내 수익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수익의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으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집 짓는 데 사용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배 불리기에 쓰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줄로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질을 맡기셨으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온전하게 잘 사용해야 할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지 않는 정도에 그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타락한 세상에서 이 정도의 양심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은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시하신 그 삶의 수준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고 싶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땀 흘려 일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십시오. 먼저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또 일해야 돼. 불편함이 찾아오십니까? 먼저 기쁨보다는 거부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은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되도록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이 돈을 쉽게 벌었다고 하면 나도, 너도 나도 다 따라하려고 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일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것을 넘볼까요? 남의 것을 넘보게 되겠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더 많이 늘리려 하면 필연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도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 불량품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근무 시간에 태만하게 일하면 결국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희생하고 손해를 받기 때문에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대신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의 필요한 물질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일하는 것이, 이 노동이라는 것이 대단히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며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평생 일하고 수고하여야 하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나님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요, 수고한 자가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된 길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의 땀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땀방울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고 맡겨진 일들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궁핍에서 벗어나서 삶이 풍족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도둑질을 하지 마시고 남에게 만족을 주고 덕을 끼치며 유익을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과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이지 자기의 생각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청지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은 하루에 엄청난 돈을 만지죠. 하지만 그 돈의 주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직원은 그저 사람들이 맡겨놓은 그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모 은행에서도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몇백억을 횡령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도둑질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셨죠.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생명 뿐만 아니라 재능,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요?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한다면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 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 때론 힘든 일도 있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재물을 잃기도 하고 시간과 건강도 빼앗길 때가 있죠. 성경에서 욥도 그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는 모든 재산 다 잃었고 자녀들까지도 잃었습니다. 그 순간에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신실하게 따라가는 어느 청지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에 나의 재물과 시간, 나의 건강과 마음과 열정이 귀하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유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를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또한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일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버는 것은 한계가 있고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것 사고 또 저것 사고 뗄 거 다 떼고 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죠. 자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면 남에게 베풀 마음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베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금검절약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정욕을 사용하는 이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요, 술 취하지 않는 깨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즉 사치스럽게 살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취하는 금검절약과 이 절제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라면 모두가 멋을 내고 싶어 하고 비싸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구입니다. 성도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어 하고 자기를 위해서 가꾸고 싶어 하고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검절약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웃에게 나누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보다 지나치게 사용하면 결국 도둑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실 뿐만 아니라 금검절약과 절제가 여러분의 생활화가 되어서 남을 돕고 이웃을 살리는 데 넉넉하게 여러분의 소유가 사용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라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재물을 쌓을 수 있겠지만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기업을 쌓게 될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어린아이가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정말 잘 크고 있구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그래,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남을 속인 적도 없으니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자기 배불리고 자기의 삶이 풍족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을 살리는데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마시고요, 늘 베풀고 나누고 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삶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이 거저받은 선물 주님 앞에 드리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만 생각합니다.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나의 삶을 주신 후에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고 사용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선하신 이름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도치 않았더라도 남에게 상처 주고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그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는 것은 마땅히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그런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나의 것이 소중하든 남의 것도 소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거저받은 선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며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재물과 시간, 건강과 상과 모든 생명까지도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이로써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